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브라의 이윤맨 목사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우리 현실 돌아가는 여러 모습들, 특히 정계를 비롯해서 우리 기독교계들 뭐가 뭔지도 똥오줌도 못 가리는,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사들은 정말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비춰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야 될 건데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뭐 다 잘하느냐 그런 뜻도 아닙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너무 하는 게 제가 기가 차서 목사님들 전 상서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한테 편지 쓸 때 부모님 전 상서, 앞은 높은 분에게 이렇게 하죠, 그죠? 참 높으신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들 전 상서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촬영하는 시간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쯤 된 그런 시간입니다.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참 너무 기가 차니까 우리 자유일보, 그죠? 저도 자유일보를 보고 있습니다. 자유일보에 보니까 아마 색선지를 해가지고 이 세 번에 걸쳐서 할 모양이에요. 첫 번째는 대형교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대형교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 명예욕만 키우는 목회자들. 자기 명예욕만 키우는 목회자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제 사랑의 빚을 갚아라. 사랑의 빚을 갚아라.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3회에 걸쳐서 특집으로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형교회여 바로 갑시다라는 제목을 하는 이걸 보니까는 대형교회 무용론 대두 여기에서는 뭐냐. 인적, 물적 자원은 넘쳐나는데 시대적 실현에는, 시대적 사명에는 나 몰라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명예욕만 키우는 목회자라는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느냐. 겸손과 섬김 없이 자기 이름 알리는 일에만 열심이다. 맞아요. 자기 이름 알리는 데는 이마에 신짝을 붙입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안 알리면은 그만 내몰라 남의 일이에요. 자기 이름 날리면 하나님의 일이고 자기 이름 안 날리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어때 목회자들이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저보고도 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아, 너는 잘났다 그렇게 비꼬지 마시고, 저보고도 하는 소리고 저도 많이 회개하고 깨달아야 될 그런 제목 같아요. 정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우리는 어떤 목회자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목사님들 전 상사, 부모님 전 상사 하듯이 그런 심정을 합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악이 완전히 득세하죠. 죄지은 사람은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국회의원 당선 안 되고, 또 이재명 이재명 부분이 완성됐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신문도 있던데, 이재명 참 나는 너무너무 기가 차요. 어떻게 지금 보니까 이재명 씨가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러대요. 게다가 전과 사범, 전과 확정된 것마다 사범입니다. 형수 쌍욕 여러분 들어봤죠? 안 들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형님에 대한 그 태도, 이렇게 하는데도 좋다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당원 여러분, 개딸들 여러분, 양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 애들 보고 뭘 가르칠 겁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전과자가 되어도 좋으니까, 범법자가 되어도 좋으니까 출세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그리고 아무리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는 게 중요하다 손 치더라도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러지들 마세요. 역사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그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어떡할래? 너무 그러지들 마세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원인이 뭐냐? 왜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악이 득세하느냐? 이거는 딴 거 없어요. 이 세상만 보면 이 세상이 최고예요. 죽음 후에 오는 저 세상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건 없어요. 있어도 있다고 그래도 별 상관없어요. 이 세상만 봅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말은 천국을 논하는데 목사들도 세속에 물이 들어가지고 이 세상 요것만 좋아요. 이 세상 이것만 최고예요. 천국 그거는 말은 천국 갑시다. 천국 어떻게 한다는데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는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현실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죠?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빨가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전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라고 그때 얘기하실래요? 이 국짐당인가 뭔가 이 멍청한 이 인간들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목사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래,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변화산 사건이 있죠. 그죠? 물론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변화된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건 천국의 예표거든요. 너무너무 좋으니까는 우리 여기 천막을 짓고 삽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천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삽시다. 잠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이렇게 획 돌아버릴 정도로 좋은데 그 좋고 좋은 영생복락의 천국 과연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과연 생각이나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깨닫고 지금 내가 어느 때 어느 곳에 어떻게 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장로예요. 그게 군사예요. 그게 집사예요. 뭐 큰 소리만 빵빵 치고 어깨 힘만 주면 되는 줄 압니까? 근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을 한번 보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북 잡발들이 완전히, 그죠? 종북 잡발들이 완전히 득세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제가 뭐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유일하게 최고예요. 물질만 논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신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만 있으면 돼요. 좀 쌍말하면 배돼지만 채우면 돼요. 이게 좋다고. 그래서 이 유물론은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상극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산화된 종북 잡발이 찬양하는 공산화된 소련 어떻습니까? 소련이 공산화될 때 95%, 98% 기독교였다고 그러죠. 기독교 국가였다고 그러죠. 국민들 95% 이상이 전부 다 예수 믿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어때요? 북한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 지금 어때요? 제발 우리 목사님들, 북한이 어때요? 그래서 이 악이 종북 잡발들이 득세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내몰라라. 나는 모르겠다. 뭐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이럴까요?
기독교가 없어진다는데, 기독교가 없어지면은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당신들은 전부 다 사형 아니면은 아오지 탄곽입니다. 우리같이 이름도 빛도 없는 목사들은 차라리 좀 나아요. 우리도 물론 죽습니다. 나는 죽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왜 그럴까요? 저는 잘 몰라서라고 보는데,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는 있는데 잘 모르는 척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실이 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 좋아. 당회장 자리가 좋고 총회장 자리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비자금, 교회당 건축 지을 때 뭐 어쩌고 이런 약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고난받기 싫고, 그 다음에는 나설 용기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래,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 되지. 뭘 그래.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한다면 12제자들은 왜 전부 순교합니까? 왜 로마 황제한테 대항하면서 왜 다 죽습니까? 12제자가 당신들보다도 못 배우고 몰라서 그랬습니까? 주기철, 손양원, 한상동 목사 왜 순교합니까? 당신들보다 못나서, 당신들보다 기독교를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순교하신 줄 압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서는 특히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약점은 뭐 여자일 관계일 수도 있고, 돈 관계일 수도 있고, 비자금일 수도 있고, 뭐 교회당 짓는데 뭐 사랑의 교회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약점을 고백하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점을 고백하고 새롭게 출발하세요. 그러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큰 교회 목사들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전부 회개하고 기독교 진리를 위해서 앞장섰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기독교 역사상, 우리 목사들은 교회에서도 배웁니다만은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은 유일무이한 사건이 될 겁니다. 오히려 눈 감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큰 교회 목사, 저는 많이다 뭐 10명만 한번 나보세요. 순복음 교회, 그 다음에 뭐 영락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뭐 지구촌 교회, 큰 교회 목사 10명만 단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완전히 빨가벗고 선다. 그때 그 심판대를 통과 못하면 우리는 지옥불이다 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잘 있는데도,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있는데도 정말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잘못했다고 고백을 한다면은 이런 기독교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아마 큰 교회 당회장하고 총회장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하면은 아마 1000번, 만번, 억만 번 존경받고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상급을 받아 누릴 겁니다. 그런데도 용기도 없고, 우선 이 자리가 좋고, 천국은 말은 하는데 어디 가버렸는지 없고, 내 잘못을 마으면은 아이고 어떡할까. 그러니까 나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광화문에 나갔다 그래 보세요. 정부에서 그냥 두겠습니까? 딱 약점 잡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잡히기 전에 약점을 먼저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고 이런 약점이 있는데 나는 다시 회개하고 목회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목회를 접어버린다든지, 그런 분들이야 접어도 그죠.
먹고 사는 건 무슨 걱정입니까? 우리 같이 뭐 개척교회 하던 사람들이야 지금 진짜 땡돈 1원을 퇴직금을 받습니까? 뭘 합니까?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데, 응? 이런 식으로 기독교 역사상에 유일무이한 역사적 사건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많이도 안 바랍니다. 서울시대 10명, 큰 교회 목사 10명만 한번 의기투합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종북 잡발들에게는 이익을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광화문 세력이죠. 광화문 한번 나와 보세요. 자꾸 기도만 하면 되지, 어쩌고 저쩌고. 이따위 소리 좀 하지 말고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기도만 하면 되면 12제자들을 왜 숭배합니까? 왜 손장원 주기세를 한상동 목사 같은 분들 순교해요? 왜 기독교에 그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기도만 하면 될 건데, 에? 좀 그따위 소리하고 그따위로 적당히 교인들 눈 어둡게 만들지 말아요. 차라리 당신 혼자 들면 지옥 가든지. 왜 죄 없는 교인들까지도 그따위 짓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안 무섭습니까? 응? 하나님 심판대가 없다고 봅니까? 그러지들 말아요. 우리 목사님들 제발 그러지들 말아요. 그래서 현실에만 눈을 감다 보니까 그죠? 코로나 그거 보세요. 코로나는 코로나지 왜 코로나를 핑계를 대가지고 예배를 방해를 합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쩌라 저쩌라.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 목사 있어요? 네? 그는 대신관계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균 그죠? 흑사병 1946년부터 1353년 1342에서 53년 약 7년간 계속이 됐는데 그때 최소 1억 명 이상이 죽었다 그럽니다. 1억 명. 코로나 몇 명 죽었어요? 1억 명 죽었습니까? 그래도 그때에 정부에서 간섭을 안 했고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보다 못나서 큰 교회 당신들보다서 못나서 못 배워서 몰라서 우리 목사님에게 부모에게 편지하듯이 목사님들 전 상서를 띄웁니다. 좀 하세요. 이름도 빛도 없는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지금 현실이 악이 득세하고 공산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회 폐쇄법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가지고 그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놀랬다 그러죠. 기독교가 저렇게 맥도 못 추고 물러설 줄은 몰랐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안 그럽니까? 말 한마디 해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 하고 얘기해 보여 나오게 좀 자기 겸손과 성김은 없고 자기 이름 알리는 일에만 열심을 품고. 응? 그러라고 교인들이 11조 내고 감사금 냈습니까? 당신들 이름 날리라고 헌금했어요? 큰 교회 다니는 그 성도님들도 정신 좀 차려요. 공산화 되면은 뭡니까? 기독교 없어집니다. 교인들 다 죽습니다. 목사들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도 그 종북 잡발로 연방제니 이리 넘어가려고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왜 말 한마디 못합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정광훈 목사를 비롯다가 외치는 이 광화문 세력은 뭐요? 극우라? 12제자는 그렇다면 극우중에 극우래요. 손장원 주기철 한상도 목사 같은 분들도 극우중에 극우래요. 좀 그러지든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진리가 무너질 때는 목숨을 거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왜 피를 먹고 산다 그러죠.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라는 종교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피는 아무렇게나 흘리는 게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순교하는 그런 역사 속에 기독교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6장에 가면은 순교자들이고요.
최고의 대우를, 최고의 예우를 받죠. 지단 아래에 있다. 지단 아래에 있다. 이 말은 그 당시 랍비 신앙에는 의인들의 영혼은 지단 밑에 있다. 지단 아래에 있다. 지단 밑에 있다.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걸 본떠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의인들은, 순교자는 의인들 중에 의인이 되어 가지고 지단 밑에 가장 귀한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단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바라본다면은 이 세상 그까짓 게 뭡니까? 에? 그야말로 한밤의 경점 아닙니까? 유구한 영원한 세계에서 이 세상 살면서 막 100년을 산다고 칩시다. 100년을 대통령 한다 칩시다. 100년을 국회의원 한다고 칩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에 가면 그게 뭐예요? 천국의 영생복락에 비하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맥도 못 추고 객소리 못하는 건 지가 갖고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래. 딴 거 없어요. 천국, 말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천국보다도 지금 이 자리가 더 좋아. 그러니까 이 자리만 지키면 돼요. 나라야 공사나 되든지 말든지, 악이 득세하든지 말든지, 강한문 세력이가 외치든지 말든지, 핑계는 뭡니까? 기도하면 되지. 그따위 참 욕이 자꾸 나오려고 그럽니다만 그따위 짓들 좀 하지 말아요. 그따위 달콤한 현실주의에 성도님 여러분들도 빨려들지 말아요. 주님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빨가벗은 모습으로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신앙이 자신 있어요? 지금 당신의 목회 모습이 주님 심판대에 왔을 때 자신 있어요? 정말 좀 깨달읍시다. 너무 때가 악합니다. 종북 잡발들이 저렇게 3분의 2 가까이 차지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기독교 교회 폐쇄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말 대했죠. 그런데도 내몰라라. 그게 목사 새끼입니까? 이때는 욕 좀 해야 되겠어요. 그게 목사 새끼예요? 그게 장로 새끼예요? 그게 성도 새끼예요? 정말 부모님에게 올리듯이 목사님들에게 부모님에게 편지 쓰는 그런 기분으로 목사님들 상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유튜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고 현실이 이런데 종북 잡발들이 득세하면 기독교는 없어져 버리는데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하는 거예요. 정말 현실을 다시 한번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칼 바르트의 얘기처럼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그걸 조화를 이루되 언제든지 성경이 기본이 되고 우선이 되어야 된다. 정말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깊이 생각하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셔서 주님의 심판대에서 칭찬받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